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2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찬은 복음의 정수와 신비가 녹아져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도 배웠고 계속해서 배워왔는데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그런가를 분명하고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자세로 성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사람들이 많죠.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성찬식이 오래 걸립니다. 그럴 때 솔직하게 말하면 좀 지루합니다. 지루한 까닭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성찬의 의미와 성찬에 임하는 자세를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배운다고 한다면 성찬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신비가 역사하는 현장이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놀랍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 가득한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찬은 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교회에 새로운 영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배우십시다. 지난 시간 성찬에 대해서 배운 사항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성찬이 가지는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구약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과 시내산 언약 체결식입니다. 두 가지 구약의 복음. 왜 유월절이 복음일까요? 노예였던 무리들이 해방받았기 때문입니다. 학대받던 노예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학대받고 노예였는데 해방되었다. 그 기쁨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 해방의 복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식이 왜 또 복음일까요? 지금 지구촌 가운데에 각 나라마다 특별히 유럽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난민 문제입니다. 이 참 나라마다 난민들이 몰려드는데 받아주자니 나라의 역량이 붙이고 그리고 내치자니 인간 생명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가 아프죠. 난민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겨우 이제 탈출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누구 하나 빌붙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받아달라고 하는 그 눈빛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유인이지만 난민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을 받아주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가장 최하층민으로 살아도 좋다고 여깁니다. 그래도 지금은 낫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 당시에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줄 울타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도떼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적인 해방을 통해서 자유인이 된 그들의 생명은 추풍낙엽입니다. 또 아녀자들과 아이들은 사로잡혀서 다시 노예로 팔릴 판입니다. 인신매매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실상을 알려서 도움을 대실 청해줄 인권단체도 언론사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짜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난민인 이들을 받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던, 여전히 자유인이 되었지만 난민인 이들을 받아주신 분은, 거두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난민들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그 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법도 내려주십니다. 법이 그 당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법을 가지고 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문명국이고 그 당시로서는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난민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한순간에 법을 가진 문명국의 위상에 올랐습니다. 그 속도는 빠르기로 유명한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도 볼 수 없는 속도로 빨랐습니다. 주위 나라들은 놀랐고 부러워했습니다. 굉장한 복음입니다. 구약의 두 복음은 이어지죠.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난민 신세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복음이 연결되면서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각시켜 줍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복음을 가지고 와서 한 예식을 정하십니다.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 한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이죠. 이 예식은 구약에 나오는 두 복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 해방의 역사와
시내산 언약 체결식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 자리였습니다. 그 식탁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와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물이 없습니다. 제물인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 제물의 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피 흘리는 제물이 되어서 해방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몸을 가지시고. 아직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리둥절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리둥절한 제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제자들보다 낫네. 그렇죠? 제자들은 어리둥절한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십니다. 급히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은 역사상 이같이 엉터리 재판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에 넘겨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로 얼룩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담긴 복음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노예에서의 해방이었죠. 주님의 십자가는 노예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모든 억압 가운데서 해방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주님의 십자가는 더욱 친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는 역사였습니다. 놀라운 해방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제정하신 그 성찬이 비로소 신비한 성찬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펴져서 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도표가 나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유월절과 시내산 언약 체결식, 해방되고 백성되는 것이 성찬의 제정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성찬이 신비로운 성찬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마귀와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오늘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도표를 보니까 한 번에 딱 들어오게 되죠? 이거 꼭 머리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이 주는 의미와 유익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새로운 유월절 식사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억압에서의 자유이고 억압에서의 해방입니다. 유월절은 해방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유월절 식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급박했던 첫 유월절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은 반드시 유월절 기념 식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유월절이 식탁을 준비할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음식도 함께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유월절의 풍성한 식탁을 대하면서 유대인들은 해방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억압에서 해방된 그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성찬식은 유월절 억압에서의 해방뿐만이 아닙니다. 죄와 마귀의 눌림에서 해방되는 역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온갖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필요를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억압에서 인간을 해방시킨 역사를 기념하는 현장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새로운 유월절입니다. 성찬식의 음식인 성찬, 떡과 포도주는 새로운 유월절의 식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찬식의 의미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차려주시는 식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성찬식은 해방의 역사를 단순히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각오가 일어나는 현장이 성찬식입니다. 또한 그런 거룩한 삶을 기대하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각오와 다짐, 기대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만도 끝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차려준 식탁이죠. 너무 귀한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잔은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가톨릭 성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떡과 잔은 성찬식을 행하는 동안 진짜 주님의 몸과 피로 바로 바뀐다라고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또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이것은 진짜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해 주셨던 그 해방의 역사와 자녀 삼아주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념설을 이야기합니다. 또 칼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떡과 잔은 실물유비였잖아요. 실물유비인 떡과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찬식의 현장에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개신교회는 화채설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을 우리는 부정합니다. 대신에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 통합측 교단은 영적 임재설에 가깝습니다. 제가 화채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렇게 학설을 이야기하니까 성도님들의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졌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시험에 항상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학설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주님의 몸과 피, 실물 유비로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이 성찬 가운데에 우리가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물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어떡할까? 내가 또 오늘 교회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쩔까? 두려움 있는 그 두려움이 싹 물러갑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건강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발적인 하나님의 역사,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발적인 역사는 그런데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발적으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성찬식과 우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선착신 사이에서 끊임없이 성찬식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우발적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서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아서 완성하신 성찬식에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찬식의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발적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대할 때, 성찬식에 참여할 때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실 우발적인 기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발적인 기적, 비록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피조물의 순수함으로 기다리는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신비감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조작하지 않는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마음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받은 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새로운 유월절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 체결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현장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식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다고 한다면 성찬식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물론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자녀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자녀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성찬식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세상의 자랑거리로 볼 때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자랑거리로서는 나에게는 없어서 주눅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식탁을 차려놓으시면서 내 자리에 와서 먹고 마시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30대 때였죠. 30대 초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담임했던 목사님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신학대학원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을 맡으셔서 와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부목사들이 수십 명이 되니까 1년에 딱 한 차례는 이 수십 명 되는 교육자들을 데리고 한 식당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식당 점심 한 끼 식사 가격이 25년 전에 20만 원 가량 하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별로 안 놀라시나요? 자주 하십니까? 와, 저는 그때 와, 점심 한 끼 20만 원 하는 식사도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게 먹고 절대 주눅들지 마. 권력으로, 돈으로, 명품으로 교육자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 기죽지 마. 돈, 권력, 명품 없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교역자라고 하는 자부심 가지고 사역해. 자, 이제 맛있게 먹자. 맛있게 식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자부심, 이 놀라운 정체성을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없어도 행복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이 다릅니다. 김씨, 백씨, 강씨, 공씨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다 달라도, 성이 다 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우리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서 찌그락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가 찌그락거리고 왜 싸우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원래 보통 편해서 그런지 잘 싸웁니다. 그리고 풀기도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가족이니까. 이게 답입니다. 싸우고 풀고 그러다 생긴 것이 가정의 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류은환 권사님, 제가 묻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싸우시죠? 예라고 좀 대답해 보시죠. 잘 싸우시죠? 예. 그런데 잘 푸시죠? 그렇죠? 그래서 권사학 장로님하고 다른 부부보다 더 정겨우시죠? 예.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잘 싸우고 풀고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문제 가득하고 아픔 가득하고 상처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성찬은 그러한 갈등과 아픔과 미움과 시기가 풀어지는 현장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가정으로 부름받았다. 가정으로 부름받았구나. 우리는 한 형제구나, 식구구나.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김 집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아닙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사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까? 찬양대원이니까 좀 폼 잡을 만합니까? 직분을 가졌으니까 목이 좀 뻣뻣해도 괜찮습니까? 식당 봉사나 거리 청소, 자원하는 자는 다른 이만 못합니까? 아니지요. 결코 아니지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균형을 갖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입만 몸에 붙어 있다면 어디로 듣고 어디로 보겠습니까? 전부 몸에 팔만 붙어 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다른 직분과 모습과 은사들을 귀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그래,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은사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해방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겠다. 한 몸 되어서 그래야 되겠다. 다짐하는 역사가 성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쓰는 다짐의 성찬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단합대회 하면 꼭 뭘 합니까? 밥 먹죠. 단합대회 하면 밥 먹습니다. 성교회가 잘해보자고 단합대회 하면 밥 먹고, 구역도 잘해보자고 하면 밥 먹습니다. 유한 먹을 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담임 목사께 이야기하셔가지고 성찬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죠?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리셨습니까? 모인이 집사님 밥 안 먹고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네. 차실 때 손가락 한 마디만 남간과 배를 수국 같은 잔에 부어놓은 포도주 마시고 무슨 힘이 나서 일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단합대회 때 꾸준히 먹어야 힘이 쓰지요. 그렇죠. 맞긴 맞네요. 그런데 아직 집사님 설교 안 끝났거든요.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체결식의 마지막 순서인 하목 제사로서의 잔치 시간도 다양한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은 이 간결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빠르고 이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형된 것이죠. 예. 처음 원래의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떡과 잔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찬식에는 한 집에 주인도 옵니다. 종도 옵니다. 하인도 옵니다. 노예도 옵니다. 온갖 계층 사람들이 다 옵니다. 누구나 예의 없습니다. 동일하게 그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료합니다. 종이 이 자리를 참여하고 난 다음에 눈이 뒤집힐 거예요. 노예가 이 귀한 식탁에 성찬식에 참여하고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이런 곳이 있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올 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동료 노예에게, 동료 종에게, 여보게 내가 이런 곳을 갔다 왔네. 어떤 곳인데? 여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이 있나? 그럼 당신 이런 음식 먹어봤나? 아니. 이 음식 먹어봤나? 아니. 주인하고 같이 앉아서 먹어봤나?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믿음을 가지게. 믿음을 찬찬히 알려줍니다. 해방의 역사를 일러줍니다. 종이 어떻게 자유인이 됩니까? 노예가 어떻게 자유인이 주인과 같이 밥을 같이 먹는단 말입니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믿어보겠나?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고 그 세례받은 자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성찬의 자리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 스토리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성찬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못 먹어서가 아니죠. 못 먹어서가 아니라 진짜 해방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감격이 있고 떡과 잔을 전용화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함께 잘 차려진 풍성한 식탁을 함께 대하면서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놀라운 자유함, 그때 그 놀라운 하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크게 일으키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용을 누가 지불했겠습니까? 성찬식을 행하는 집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내가 해방되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모든 식사 비용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 이게 나누어서 성찬식을 할 때는 잘 진짜 처음 교회의 성찬의 모습 그대로 살려서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성찬을 해보고 싶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재정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성찬은 교회 비용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감동받은 자가, 주님, 제가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억압에서, 온갖 중독에서 제가 해방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의 딸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제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기꺼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내어놓는 그 예물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분들은 꼭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니 행복합니다. 교육에 하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이고 전형된 그런 예식에만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하는 그런 현장 성찬식 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꿈꾸고 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주님, 이 거룩한 영적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주님 해방의 역사를 다 함께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